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셋째 날을 맞이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사순절 기간에 더욱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임시 당회를 열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교회 대응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문자로 알려드리고 홈페이지에 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우리 성도님들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힘내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잘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세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을 막아내면서 성벽 재건을 완수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예루살렘 공동체의 그 신앙을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오늘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그때 내가 본즉,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가 보니까 유다 백성들 중에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심지어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파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입니다.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두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안식일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외형적으로는 다 마련된 것 같은데,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거룩한 날이죠.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경제적인 부유함에 있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느헤미야는 누구를 꾸짖습니까? 유다의 모든 귀인들. 이 귀인들은 귀족을 말하는 것이고요, 당시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문제, 그 문제는 지도자들이 악을 행하는 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지 않으면 공동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떻게요? 조상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 모든 재앙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힘들게 재건을 하게 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그 신앙의 문제 때문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만드느냐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영화였기 때문이에요. 겉으로는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흉내를 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정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대신 재물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에게 책망을 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왜 백성들이 안식일을 못 지킬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강조한 이유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의미예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주일 성수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주일 성수를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예배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새롭게 재건되었지만 여전히 예루살렘 공동체는 영적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못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잘못된 신앙의 삶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안식일 전에 성문을 닫아서 아예 안식일에 장사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장사꾼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막아버렸습니다. 분명히 이곳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경제적인 손해를 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이러한 과격한 결정과 행동들에 대해서 아마도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하냐? 좀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되냐? 이게 융통성 없게 이렇게 일을 하느냐? 원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영적인 회복을 위해 과감하게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이 회복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느헤미야 본인도 알아요. 이렇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결단하고 과감하게 일을 추진하는 것이 많은 저항이 있을 것이고 또 위험이 따를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신앙의 개혁을 하고 있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 안에 이런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지 않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는 것, 안식일의 의미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참된 안식은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온전히 경험하려면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것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리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의 어떠한 그러한 재물이나 세상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느헤미야가 안식일의 회복을 위해 계획했던 것처럼 우리 각자의 신앙의 모습 속에 이러한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연약합니다. 저희들은 참 부족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저희들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삶의 우선순위가 다른 데 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개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위기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